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선포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찬송가 115장입니다. 이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후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세상에 긍휼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나 찬송하도다. 옛 선지의 흥분하여 베들레헴 성중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들이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리.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나와 바도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온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멍가는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울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 영광 한 번 더요.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영광 돌리세. 어린 양께 영광을.
입니다. 어두운 밤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주의 영광이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 그들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왕 되신 주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이곳에서 마음속 깊은 속에서 우러나오는 영혼의 찬양이 울려 퍼지도록 찬양합니다. 주님 오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심을 경배합니다. 주님, 세상의 소식은 온통 어둡고 낙심되는 소식뿐입니다. 들려오는 소식은 근심과 걱정, 투성이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자녀들로부터의 소식은 기쁜 소식, 희망적인 소식, 좋은 소식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간구합니다. 병상에서 괴로운 시간을 보내는 이들에게 좋은 소식을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자유의 소식도 들려주시옵소서. 후유증이 없이 깨끗해졌다는 회복의 소식도 들려주시고 모든 빚을 갚았다는 기쁜 소식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어려운 경제가 반전되었다는 기쁜 소식도 들려주시옵소서. 주님, 연구하는 사람들이 더 어려운 시절이 온다고들 말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주께서 가장 확실한 승리를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가 갈 수 없음으로 인해 우리를 위해 직접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저희들은 감격합니다. 낮아지심의 본을 보이시고 사랑의 본을 보이신 주님, 저희들도 주님 본받아 살기 원합니다. 항상 저희들이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 되도록 성령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공동체의 소망을 하나로 안고 기도원에 가실 우리 김대진 목사님의 간구를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리하여 새해의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북녘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좋은 소식, 기쁜 소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멀리 우크라이나에도 전쟁의 종식, 회복, 고향으로 돌아오는 좋은 소식이 있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을 떠나 있는 공동체의 식구들에게도 각기 기쁘고 좋은 소식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도 샬롬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사모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사역에 성령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으로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집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다 같이 축복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한결의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 양옆 사람에게 또 다시 한번 인사해 볼게요. 오늘은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문자입니다. 수련회를 월삭기도회를 서해안에서 공동체가 함께 먹고 자고 예배드렸던 것이 너무너무 인상에 깊었고 좋았습니다. 두 번째는 큐티 나눔인데 사택에서 꿈나무들과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제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했던 그 나눔의 시간이 너무 좋았고 또 가은이가 주 안에서 웃음을 되찾고 변화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이 올해의 기억에 남는 은혜입니다.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온 가족이 예배드리는 것이 저희 2023년도의 소망이고 꿈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심는교회 간판미녀 유아입니다. 첫 번째 1대1 큐티 코칭입니다. 이 큐티를 통해서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병명도 몰랐었던 저의 돌아다니는 통증이 치유된 것입니다. 그리고 진이가 김진이라는 이름으로 선교사의 꿈을 내딛는 첫 발을 시작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또 2023년에는 나무 심는 교회도 저의 유아의 가문도 유아 제 자신도 성장해서 꼭 열매 맺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심는 교회 막내이자 기염을 담당하고 있는 김정원입니다. 네, 일단 이번 연도에 우리 가족분들과 제가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했고요. 이번 연도에는 제가 방향과 목적성을 헤매고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명확한 비전과 목적성과 방향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2023년도에는 제가 수험생 생활을 하다 보면은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관계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2023년도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네, 접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제가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저도 공동체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게 된 거. 그 다음에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저의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었던 게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많은데, 일단 저희 아빠가 예수님을 믿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게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제가 공식 순도부 멘탈이잖아요. 그런데, 올해 한 해를 지나면서 조금씩 여물어져 가면서 제가 성장이 되었던 게 진짜 감사한 것 같아요. 네, 다가오는 2023년에는 저의 변화된 삶을 이끌어 가실 주님을 소망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파리에 있는 언니가 한국으로 오는 만큼 저희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신는 교회의 귀요미 채연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역시 모든 순간이 다 좋지만 그래도 월삭부흥회와 수련회 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때만큼은 모든 가족들을 더 자주 볼 수 있어서 정말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집사님, 권사님들 더 자주 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논술하고 수능 때 이제 주님 붙잡고 끝까지 멘탈 안 흔들리고 간 거랑, 그 다음에 이제 불합격해도 정말 감사함으로 다음을 준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역시, 이거 너무 내 욕심 같은데, 대학 합격 아닐까요? 네. 네, 이상입니다. 밥이 너무 맛있어서 좋았고요. 또 저에게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이제 제가 매일 만나 뵐 수 없지만 이제 만나 뵐 때마다 듣게 되니까 정말로 저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끝까지 지키시는구나. 이것들을 수시로 잊지 않으니까 너무나 좋았습니다. 이번 연도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금 저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이것이 저에게 다시 큰 은혜가 되었고요. 이제 다음에는 저희 가정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하나 보면서 화목했으면 좋겠고 또 이제 저희 공동체가 예배당을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순조롭게 잘 돼서 그곳에서 더 풍성하고 행복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곳에서 복을 누렸으면 좋겠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았던 점은 공동체 같은 느낌보다 좀 더 저희들이가 가족 같은 느낌이 더 좋았고요. 기억에 남는 은혜보다 좀 좋았던 일이 있었는데, 예찬이랑 상을 같이 제 생일 때 밥 먹었던 게 제일 좋았고, 그리고 한 해 소망은 건강이라 이제 좀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2022년은 제게 두려웠습니다. 재정과 사람 의지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큐티를 하며 도시락 가게를 하며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관계하기를 원하시며 반드시 나를 하나님의 길로 이끄시는 것과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손지선 사모님과 김대진 목사님을 통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같은 곳을 보며 같이 기도하는 공동체를 얻어 감사합니다. 2023년에는 하나님께서 이끄실 계획과 비전을 기대하고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나무 심는 교회와 함께해서 좋았던 것은 함께 살면서 친구가 된 것,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은혜는 오랜만에 엄마 아빠와 함께 예배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고 있다는 것, 공부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주신 것, 그리고 절대 해결될 것 같지 않았던 제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며 평범한 일상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다음의 소망은 제 삶과 비전이 명확해지는 것, 저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완전히 친해지는 것입니다. 시작해요. 올해 함께 나무 심는 교회와 함께해서 좋았던 일은 수련회 때 가마솥 뚜껑으로 삼겹살 구워 먹은 일이고요. 그리고 올해 특별히 남는 은혜는 수련회 때 받은 말씀으로 한 친구를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았고, 또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전할 때 그 예수님이 받아들여줘서 좋았습니다. 다음의 소망은 군대 잘 다녀오겠습니다. 이번 연도 나무 심는 교회와 함께해서 좋았던 일은 하나님과 함께 여기 나무 심는 교회 사람들과 일상을 살 수 있어서 좋았고, 금년에 특별히 낳는 은혜는 제가 일상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받아서 이제 은혜가 됐던 것 같고요. 다음의 소망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일상을 회복하는 만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쓰일 수 있는 그런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은 게 제 다음의 소망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심는 교회 청년수 김진입니다. 제가 이번 금년 나무심는 교회와 함께해서 좋았던 노래는 특히 주일 설교 말씀을 들은 후에 청년부 나눔을 하면서 한 주간 살았던 삶에 대해서도 나누고, 또 말씀을 통해서 들은 메시지를 나누면서 힘을 좀 얻을 수 있어서 좋았고요. 두 번째로 이번 연도에 특히 기억에 남는 은혜는 제가 서진에서 김진으로 성을 이번에 바꿨습니다. 저한테는 특별히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또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것 같은 새 사람이 된 일이어서 저한테 이번 연도에 일어났던 가장 큰 은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에 저의 소망은 내년부터 제가 이제 신학교에 가게 되는데, 제발 제가 제 힘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나무 심는 가족과 함께해서 좋았던 일은 대부도에서 함께 먹고 자면서 추억을 쌓을 수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옹기종기 모여서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게 가장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올해 기억에 남는 은혜는 사모님과 지니와 함께 면접 준비를 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중심을 잡고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일단 떨지 않을 수 있어서 감사했고, 예상치 못한 질문을 4개나 받았는데도 당황은 했지만 다 빠짐없이 대답할 수 있어서 되게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합격도 감사했지만 그 과정을 하나하나 하나님과 함께 준비해 나갈 수 있어서 감사했고요. 그리고 내년 소망은 학교에 가게 되는데 새 환경과 새 사람들에게 잘 적응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공부를 잘 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금년 나무신동과 함께해서 좋았던 일은, 저는 그 담임목사님 생신 때 다 함께 담임목사님 병원 계셔서 영상통화로 담임목사님 생신 축하드렸던 거 되게 기억이 오래 남고요. 금년 올해 특별히 생각나는 은혜는 수능을 정말 망치게 해주셔서 정말 은혜가 되었었고, 정말 다음의 소망은 여태까지 될 삶의 패턴을 한번 깨보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나무 심는 교회와 함께해서 좋았던 일은 잠시만 다시 한 번만 다시 계속 그냥 그대로 해. 편집하실 거야. 나무 심는 교회와 함께해서 좋았던 일은 제부도에서 같이 수련회했던 일이고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은혜는 세례 받았던 일이 은혜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소망은 말씀으로 성장되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은혜라고 하고요. 올해 나심교와 함께해서 좋았던 일은 나무심는교회 진짜 가족이 되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올해 기억에 남는 은혜는 진짜 기도하는 법을 알게 되었던 것이고,
다음의 소망은 더 정확하고 목에 칼이 들어가도 확신할 수 있는 비전입니다. 안녕! 올해 나무 심는 교회와 함께해서 좋았던 일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겁게 다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한 식구가 될 수 있는 것이 너무 좋았고요. 특별히 기억에 남은 은혜는 저희 가족 예배 섬김으로 저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가족이 더 함께 하나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게 가장 기억에 남고요. 다음의 소망은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연도에 나무 심는 교회랑 함께해서 좋았던 일은 주말마다 영화 보는 건데 주말에 봤던 것 중에서 현빈 나오는 공조2가 제일 재밌었고요. 그리고 이번 연도에 특별히 기억에 남은 은혜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엄마 보여달라고 했더니 엄마 보여준 거가 기억에 남았고요. 그리고 다음의 소망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 찾는 거입니다. 김정희 원사입니다. 올해 나무 심는 교회와 함께해서 좋았던 것은 예배를 바로 알게 된 것과 또 예배 전 기도를 통해서 올바르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사모님, 나무 심는 가족 모두가 한 가족이 되어져 가는 것이 너무나 좋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올해 특별히 기억에 남는 거는 지연이와 진이가 수능에 합격했을 때 정말 내일처럼 기뻤고 눈물이 날 정도로 좋았거든요. 이것이 진짜 가족이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가족, 이걸 알게 된 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우리 또 친정 엄마가 우리 교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고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과 또 우리 시어머니가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 가장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새해 소망은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나무 심는 모든 가족과 함께 믿음이 더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나무 심는 교회와 함께해서 좋았던 일은 여름 수련회에서 하나된 나무 심는 가족의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매 끼니마다 맛있는 메뉴로 수련회 기간 동안 너무 잘 먹었던 게 좋았었고요. 정말 우리가 한 가족임을 느꼈습니다. 또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일들도 잘 해낼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올해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은혜는요, 늘 가까이 있어서 몰랐던 소중한 가족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영이가 군대를 갔는데요. 옆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떨어져 있다 보니 아들이 너무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하원이, 하영이도 열심히 살아주고 조금씩 더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 안에서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로 성장해주면 좋겠습니다. 새해 소망은요, 가족들 모두 건강하고 올해 느꼈던 은혜를 힘입어 늘 감사하는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것을 바라보며 원망하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은 것인 것에 감사하고 또 서두르나 급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무 심는 가족 여러분들도 새해 항상 건강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민 아빠 강석형입니다.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나무 심는 교회 김대진 목사님과 손지선 사모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도 못하는 역할을 우리 목사님 네 분께서 우리 자녀들을 너무 아름답게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기억에 남는 일은 우리 대부대에서 우리 가족들이 모임을 할 때 저는 그냥 의무감으로 했는데 지금에서 많이 후회됩니다. 지금처럼 더 가까워진 관계였다면 여러분이 다 편안하고 행복하게
우리 모임을 만들었을 텐데, 내년에는 만약에 그런 기회가 있다면 우리 모두 가족들이 편안하고 힐링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하늘 아래에서 모두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싶습니다. 내년에 희망하는 일은 제가 올해 정년 퇴임을 하면서 임원 제의도 들어왔지만 제가 거절하고 새로운 길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 길에 우리 수민 엄마와 제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남으시는 가정 모든 분께서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길 기원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에게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수민이 엄마 인사드립니다. 올해 한 해 감사했던 일은 수민이가 3월에 남심는 교회 입소해서 힘든 시간 잘 적응하고 신앙에 전혀 흔들림 없이 수민이가 올바르게 성장해 주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수민 아빠도 새신자였는데 예수님을 잘 영접하고 신앙생활 속에서 마음의 안정감을 찾는 것 같아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우리 가족이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이고 하느님의 자녀로서 고백할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한 한 해였고, 내년에는 이제 시작하는 큐티가 일상에서 잘 적응해서 예수님과 친밀도가 깊어지는 가족들의 되기를 바라며, 나무 심는 교회가 좋은 일들이 많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현, 김미연 엄마 허경희입니다. 올해 나무 심는 교회와 함께해서 좋았던 점은 남편이 힘들어할 때 남편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좋은 일도 함께 기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이 좋았습니다. 2022년에 저에게 주신 말씀이 좋은 것으로 경유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는 거였습니다. 그 말씀대로 나의 소원을 채워주셨습니다. 우선 남편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이 청약 당첨이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가족이 각자 처한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고 성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며 하나님 이야기로 꽃 피울 수 있는 가정, 함께 손잡고 기도하는 가정을 꿈꾸어 왔는데 조금씩 실현되고 있습니다. 다음의 소망은 남편 김판석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 가족들과 관계하는 것이 편안해지고 즐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 각자의 믿음이 더 세워지고 성장하여 주 안에서 우리 가족이 하나 되는 행복을 더 누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나무 심는 교회와 함께해서 좋았던 일은 맛있는 점심을 같이 먹고, 그리고 예배 말씀과 큐티 나눔을 하면서 서로 더 친밀해지고, 그리고 큐티를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은혜는 지연이, 상훈이 그리고 저에게 이사야 43장 말씀처럼 사막의 광야의 길을 내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새해 소망은 새해에는 제 주변에 있는 아파하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과 기도 큐티로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원이 지은이 아빠 서기중입니다. 올 한 해 나무 심는 교회와 함께해서 좋았던 일은 우리 새로운 가족들이 나무 심는 교회에 합류하게 되면서 같이 밥을 먹고 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고 하면서 또 남자 어른 성도들 간에 좀 더 친밀한 관계가 되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성경 말씀이 많이 깨달아져서 또 성경 말씀을 더 알아가고 싶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친밀해야 되겠다는 소망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무시는 교회 청년들이 한 해 한 해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해 가는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교회만의 특징인 가족 수련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 각 개인이 합당한 맞춤 말씀을 받는 것 또한 너무 감사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은혜는 우리에게 저에게 큰 질병이나 직장에서 큰 사고 없이 무탈하게 지내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또 지연이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2023년 내년은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좀 신앙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더 되길 원하고 저에게 부족한 끈기, 성실함이 좀 더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요. 끝이요? 끝이라고? 자,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는데요. 오늘은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예, 오늘은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예, 오늘은 정말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높여드려야 되는 날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 카톡방에 제 고향 친구들 난리가 났어요.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 한다고. 그러나 그 중에 어느 누구도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내가 한마디 뭔가를 붙이려고 그러다가 이 친구들이 엄청난 핍박을 할 것 같아서 오늘 오후쯤이나 이제 한마디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 목사인 게 참 좋은 게 뭐냐면요. 목사가 하는 일이 예수님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저는 제 일을 하는 겁니다. 어제는 저희 빌라에 저희 집을 빼고 7개 집에 케이크를 하나씩 이렇게 걸어두기도 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죠. 사람들이. 그러나 그게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들이 눈이 왔을 때 눈을 열심히 치우는 것, 그것이 사람들의 또 마음을 열어가는 것이고요. 생활 곳곳에서 우리들은 작지만 그런 실천들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할 수 있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저는 다 헬스장에 운동을 하러 가니까 선생님이 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밥을 먹는 일이 일어나게 되겠죠. 실제로 밥을 먹었거든요. 그래 우리에게 사실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들에게는 혜택이 있잖아요. 그죠? 아무튼 그렇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사실 이 성탄은 우리에게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래서 아까 상원이가 이야기할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겨났고 우리 윤영 집사님도 내년에 소망이 그렇게 되어지고 무슨 얘기냐? 어떤 교회에서 하나의 행사로 뭐 전도 축제를 하고 뭐 새신자 데려오는 일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좋은 것은 이야기하고 나누고 싶잖아요. 그죠? 오늘 압도적 1위는 대부도입니다. 다들 얘기는 안 했겠지만 대부도의 삼겹살이 가장 맛있었던 걸로 이때 제가 생색을 한번 낼 겁니다. 여름에 산 고기는 제가 산 겁니다. 자, 아마 내년에 계속 대부도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하는 핫플레이스라서. 그리고 우리의 못다한
낚시가 있잖아요. 그죠? 낚시의 꿈을 내년에 한번 이뤄보고 싶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참 흐뭇하죠? 예. 본인 영상만 보기가 꺼려지지 다른 사람들은 참 보기 좋아요. 그리고 전문적이지 않아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예? 다 실수도 있고 신스틸러나 현준이가 등장해서 깜짝 놀랐네. 그런 것들이 있어야 사실 재미가 있어요. 예,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인위적이지 않는 것이 참 자연스럽고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들으면서 참 행복하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참 왜 이렇게 요리를 잘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제가 생각했어요. 아, 나만 잘하면 되겠다. 나무 심는 교회는 저만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더 잘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방향성을 지금 정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설교를 들으면 다르다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또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약속했던 대로 내년 한 해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들에게 전체적으로 다 넣어주는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2023년은 지금 세상은 전부 부정적인 걸 얘기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더 성장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한 일인데 그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밑작업이 되어지고 또 그것이 이제 2023년에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 성장의 원년으로 삼아도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위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쌓여가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그런 힘들이 이 안에서 생겨나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제목이 임마누엘이잖아요. 그죠? 자, 임마누엘을 보기 이전에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자, 아들 낳는다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죠? 예, 예수다. 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쉽게 얘기하면 구원자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 예수는 구원자입니다. 어디서 구원해요? 죄에서 구원해요. 그런데 누구를 구원하냐면 자기 백성을 구원해요. 그럼 자기 백성이 아니면 구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신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이 되었고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서 어떻게 하셔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를 다룹니다. 창세기 시작부터 죄의 문제를 다룹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어졌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초조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사망은 떠나가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오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은 다 사라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사라졌다. 여러분들 선포하시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두더지 잡기. 말씀드렸죠?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새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끊임없이 이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그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두려움은 내 것이 아니다. 이런 상황은 내 것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22절부터 23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이 모든 일이 뭐냐면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잉태되신 것. 시죠? 그분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시게 되어진 이 모든 일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23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는데 우리가 이사야 7장을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라고 얘기하니까 이 선지자는 누굴까요? 예, 이사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두 사람을 제가 소개할 겁니다. 누구를 소개하냐면 일단은 아하스입니다. 유다 왕입니다. 유다 왕. 그런데 그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서 다시 얘기할게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하스는 어디 왕이냐면 남유다의 왕이에요. 유다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람의 군대와 북이스라엘 군대가 동맹을 해서 유다를 공격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2절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리다. 지금 보시면 동맹이죠.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해서 지금 유다를 공격하니까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3절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쌀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스를 만나라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여기를 기억해야 돼요.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어디를 기억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은 윗못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기혼샘이에요. 예루살렘에 유일하게 있는 샘이 기혼샘입니다. 예, 동쪽에 있지요. 자, 그 다음에 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릇토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쉽게 얘기하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해서 남유다를 친다 하더라도 너 두려워하지 마. 뭐예요? 부지깽이. 쓸모없는 그런 존재들이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1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 높은 데에서든 구하라 하시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의지하면 구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아하스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만나요. 아하스 왕과 이사야가 만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야 나를 의지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 않거든요. 자 12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하스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13절에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그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선택하면 기꺼이 누구라 하더라도 이 아하스라는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구해주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다윗의 언약 때문에 구해주겠다는 거예요. 14절입니다. 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지금 아하스는 사면 초과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누구를 선택하냐면 아수르를 선택해요.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아수르를 선택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임마누엘이 뭔지를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아하스의 아들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입니다. 아하스의 여기 아들인데 히스기야 왕이죠. 이 히스기야를 오늘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하스와 또 다른 한 사람을 보여줄 거예요. 아하스 왕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구해주겠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데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라는 너는 징조를 구하지 않았지. 그렇다면 징조를 보여줄게. 그것이 임마누엘이야 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것을 오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나실 그 말씀으로 인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역대하 28장입니다. 16절 이후죠.
자,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해가 되시죠?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공격했을 때 하나님을 도움을 구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도움을 구했다고요? 아수르에게 구했다는 상황이에요. 예, 계속해서 봅니다.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무슨 얘기냐? 지금 총체적 난국 상황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아람과 북이스라엘만 지금 공격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뭐예요? 에돔도 지금 들어왔죠. 그 다음 18절.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금이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남이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지금 누구도 들어온 거예요. 지금 블레셋도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계속 보여줘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그 다음 뭐예요?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지금 아하스 때는요, 나라가 멸망하는 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됐어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공격해 들어오고 에돔이 치고 들어오고 블레셋이 치고 들어오고 도움을 구했던 아수르가 오히려 그들을 공격하고 살아남은 게 용하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나에게 도움을 구해. 내가 너희를 구해줄게 이렇게 하는데 아하스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구해주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자신은 자신의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망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망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 들려야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지만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32장 1절부터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경관 성읍들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 한지라. 지금 아수르가 지금 계속해서 유다를 공격하는데 누구 때로 왔냐면 히스기야 때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어찌어찌 살아남았죠, 그죠? 그런데도 히스기야 때 여전히 뭐예요? 아수르가 공격해 들어와요. 계속 2절.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에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에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물 근원이 어디 있어요? 여기였다고요. 여기였다고요. 여기를 막아버려요. 왜냐하면 성 바깥에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것을 이용을 하면은 자기들한테 불리하잖아요. 4절.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막았다는 거예요. 기온샘을 막았어요. 이사야 22장 9절에서 11절.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의 물도 모으며 아랫못의 물. 지금 윗못이 나왔죠? 예. 그럼 어디가 나오냐? 거기 보니까 아랫못이 나오겠죠. 그 다음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 하며 왜 그런지 아시겠죠? 성벽을 견고하기 위해서 그 성벽 주변에 있는 가옥들을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아수르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성벽이 높이가 막 6m, 두께가 막 7m 이렇게 되게 만들어 버려요. 못 들어오게. 11절.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뭘 만들어요? 예, 저수지. 저수지.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하 20장 20절을 보여주세요. 자,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일, 이걸 얘기하고 있죠. 히스기야가 지금 죽는 거거든요. 죽고 난 뒤에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했냐 이렇게 하는데 뭘 지금 얘기해요?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일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혼샘에서 이렇게 끌어온 곳이 있습니다. 끌어온 이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저수지거든요. 저수조 또는 저수지를 만들어요. 자, 조금 이따가 얘기할게요. 열왕기하 18장 17절. 자,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닐고 라기스에부터 예루살렘에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이제 아하스에서 누구로 온 거예요? 히스기야. 대를 거쳐서 지금 공격받는 상황이에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냐? 그들이 올라가서 어디에 있어요? 윗못 수도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지금 여기에 누가 섰냐면 아하스와 이사야가 함께 서 있던 곳이고 여기서 임마누엘의 징조를 받았던 곳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아하스가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으니까 여기에 누가 서요? 아수르의 군대가 여기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징조를 구하라 했을 때 징조를 구했으면 대를 이어서 공격받을 일이 없는데 아하스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래 그렇다면 내가 친히 징조를 보여줄게 하면서 그 아들이 1차적으로 누구인 것처럼 보여요? 히스기야처럼 보이죠. 그때의 히스기야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면 임마누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거부해 놓으니까 그죠? 아하스가 거부해 놓으니까 이 자리를 누가 차지해요? 아수르가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정확한 판단을 했죠. 뺏기면 안 되니까 막아버리고 안에서는 물이 있어야 사니까 성벽 안으로 물을 끌어들였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사야 36장 1절부터 보여주세요. 히스기야 왕 14년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을 가게 하며 그가 윗못 수도곁 세탁자의 밭 큰 길의 섬에 3절 힐게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긴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로 나아가니라. 여기 가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징조를 구하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그걸 거부해버려요. 맞지요? 그러니까 아하스도 아수르에게 오히려 공격을 받았죠. 그런데 그의 아들한테도 아수르가 공격을 받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그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만들어 버렸어요? 전염병을 통하여서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다 박살내 버렸어요. 할렐루야. 임마누엘, 첫 번째 임마누엘이에요. 즉 악인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악인에는 뭐가 임한다?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어지지만 악인에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면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입니다. 7장 2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자, 유대인에 의해서 절기가 7개의 절기가 있는데 그 마지막이 초막절이고 이 초막절은 우리의 추석하고 비슷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축제의 날이 벌어져요. 축제의 날이. 자, 그때 초막절 한번 볼게요. 레위기 23장 33절. 너희의 하나님이 데리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보세요. 계속. 34절.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이르라. 7째 달 15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어떻게 지킨다? 이래를 지킬 것이라. 그 다음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며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자, 뭐라고 그럽니까?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죠. 7일 동안 지키는데 하루 더해서 8일 동안 지켜요. 8일 동안. 우린 추석 3일만 쉬죠. 8일 동안 쉬는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잘 들으세요. 이 초막절에는 뭘 하냐고 하면 초막절이 끝나고 나면요. 이스라엘은 우기가 시작돼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야지 농사가 되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우기가 시작되는 기간이고 또한 이때에는 이들이 여기 가서 물을 떠와 가지고
성막에서 부어요. 그러면서 조상들이 광야에서 반석에서 샘물을 마셨던 것을 기념하고 또한 비가 내려야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죠. 그래서 그때에 이 물을 떠서 부으면서 비를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풍습이 이 초막절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무슨 절기다? 물의 절기예요. 물의 절기. 우기가 그렇게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한번 보세요. 명절 끝날. 그래서 명절 끝날이에요. 초막절 끝날에.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물의 절기이기 때문에 이 초막절이 끝나고 나면 우기가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절기와 함께 물과 연결시키셔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 성령을 이 물과 이 초막절과 물을 가지고 연결시키고 우기와 같이 연결시킨 거예요. 자,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8장 1절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지금 무슨 얘기냐? 7장에서 8장으로 연결되죠. 초막절 끝나고 난 그 다음이에요. 자,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3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해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초막절이 끝나고 나서 지금 그 다음에 바로 이 간음한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 대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일단 설명하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8장 12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간음한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어디와 연결되냐면 초막절과 연결돼요. 초막절 마지막 날 8째 날에는 밤새도록 성전에 불을 켜놓거든요. 밤새도록 불을 켜놓거든요. 그래서 그 밤새도록 축제하고 음악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간음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흥분하잖아요. 우리는 나이트클럽 모르잖아요? 아십니까? 어제 나이트클럽 난리가 났을 거예요. 어제 뉴스 보니까 밤 11시까지 숙박업소가 다 차가지고 방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뭐하러 갔을까요? 나쁜 짓 하러 가는 거야. 크리스마스가 그런 나쁜 짓 하는 날이에요. 그런 나쁜 짓 하는 날. 나이트클럽 밤새 술 먹는 거예요. 예수님 탄생과 자기들이 춤추고 노래하고 술 먹는 거 도대체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초막절에도 쉽게 얘기하면 음악과 불빛과 밤새 그렇게 되어지니까 어때요? 사건과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과 연결해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초막절 밤새워 밝혔던 빛이 진짜 빛이 아니라 누구다? 내가 세상의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은 물이고 8장은 빛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래서 9장입니다. 9장 1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야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자, 계속 3절 넘기시고요. 4절 넘기시고요. 자, 5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름도 없어요. 여기 뭐죠? 실로암 맹인. 실로암에 있는 시각장애인이에요. 이름도 없어요. 사람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수근수근거리기를 지 죄냐? 아니면 그들의 부모의 죄냐? 이렇게 수근거리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밝혀주는 거예요. 6절.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발랐죠. 진흙을 발랐으니 뭐하러 가요? 씻으러 가야 되죠.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무슨 눈으로 왔다고요? 밝은 눈. 여기가 그러면 뭐겠습니까? 실로암이죠. 실로암이 보내어지다,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죠. 왜 보냄을 받았냐면 위에서부터 흘러내려갔기 때문에. 실로아흐에서 나왔죠. 보내다, 실로아흐. 보내졌기 때문에. 지금 여기 예수님 시대에는 그래서 뭐가 있는 거예요? 예, 실로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초막절에도 물을 떠다가 올라가는 곳이 어디래요? 실로암이에요. 자, 셈이죠. 실로암은 셈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하면은 아인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눈이란 뜻이죠. 셈, 눈. 그래서 눈 얻었던 이 사람이 셈에 가서 씻으니 어떻게 돼요? 눈이 떠졌고, 즉 물과 만나니, 이해가 되세요? 요한복음 7장, 물과 만나니 눈이 떠졌고, 눈이 떠지고 나니 빛이신 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7장 초막절 사건을 통해서 물과 8장 가나안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을 통해서 빛, 물과 빛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행하시는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났냐? 실로암에서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내어진 분 또 누굽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죠. 예,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냐면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하스는 징조를 구하라 얘기해도 불순종합니다. 맞습니까? 여기는 뭐죠? 불순종이에요. 그런데 실로암 맹인은 침 뱉어갖고 흙 이기고 눈에 막 발라버려요. 큰일 났어. 씻으러 어떻게든 가야 되죠. 여러분, 거기서부터 실로암까지 갈 때 450개의 계단을 내려가야 됩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는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 했습니까? 순종하였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졌지만 불순종하는 그들에게는 심판이 있는 것이고 순종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하스와 이름 없는 실로암 맹인, 보내진 곳 실로암, 우리에게 보내지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순종할 때 우리의 눈은 밝아지는 것이고 우리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이 뜨여지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날.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이 날이 바로 성탄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기로 작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눈이 뜨여지는 것이고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이 세상은 보여진다 하더라도 비칠 수가 없잖아요. 어둠이잖아요. 우리는 진정한 빛, 진리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생명의 길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탄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불순종하면 우리는 임마누엘을 경험할 수 없고, 아니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구원과 은혜가 아니라 심판으로 다가온 것을 바라볼 때 아버지 하나님, 실로암 맹인을 통하여서 순종함을 통하여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발견하며 우리의 눈이 뜨여지고 진정한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로 작정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023년에는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랑하는 나무심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저희들은 1년에 세 차례 성찬식을 합니다. 부활절, 그다음 추수감사절, 그리고 성탄절에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은 사실 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우리에게 깊은 의미와 은혜를 줄 수 있지만 일단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합니다. 자, 성찬식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형제와 한 자매가 함께 이 시간 성찬의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이 성찬의 예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마음껏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성찬 예식은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직접 제정하신 예식이지요. 주님께서는 식사하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빵을 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하여서 주시는 당신의 살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식사 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흘리는 바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직접 찢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당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새로운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성탄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그 성탄의 의미를 다시금 새기면서 우리가 더욱더 2023년에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다짐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그렇게 소원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김미성 목사님 나오세요. 주님의 몸입니다. 네, 앞에서부터 이렇게 나오셔서 들어가시고 빵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드리면 여러분들이 찍어서 드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 나오시면 돼요.
안 받으신 분? 네, 진이랑 사모님은? 네, 다 받으셨죠? 지금. 네, 누가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네. 자, 어머니 오세요. 네, 천천히 오세요. 네, 주님의 몸입니다. 네. 사모님 오시고. 네, 주님의 몸입니다. 네, 드시면 됩니다. 네. 안 받으신 분 없죠? 다 받으셨습니까? 자, 이제 옆에 계신 분들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네, 다 잡아보세요. 네, 맞아요. 오, 센스가 있네. 이렇게 연결합니다. 연결. 자, 그럼 여기하고 여기 와서 연결 한번 해봐요. 그러면 저 끝에 연결 한번 해봐요. 자, 연결해봐요. 연결해봐. 잘했네. 자, 분위기가 다 일어서는 분위기요. 다 일어서라는 건 아니었는데. 자, 손을 잡고 자, 제가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눠주시면서 주셨던 메시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는 가룟 유다는 받지 못하였습니다. 새 계명은 나머지 남은 자들에게 주어진 몫입니다. 새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사오니 나무 심는 교회를 통하여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우리가 그 몸의 지체임을 인정하오니 우리가 한 가족으로 한 식구로서 이렇게 손을 맞잡았사오니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손 꼭 붙들고 우리가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과 한 피 받아 이룬 형제와 자매됨을 고백하며 이 땅에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 자,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26장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도 여보내세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들어오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고맙습니다. 주님, 임마누엘 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인정하는 이날에 주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보내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를 다짐합니다. 말씀에 더 순종하게 하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의 눈이 떠지고 진리의 빛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2023년에는 더 그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이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특별히 이 성탄의 헌금이 선교지로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더 많은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오셔서 우리 속에 거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기꺼이 당신의 아들을 독생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이 모든 일들을 성령께서 행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되어지며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우리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온전히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나무심는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와 전 세계 교회 위에, 그리고 우크라이나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이번에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